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다들 컴퓨터 같은 머리네요. 나도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잊어먹어야 돼.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설교하기 더 힘들어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알고 대접하셨다. 기억나죠? 예.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알고 대접을 하셨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성경 말씀을 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목사님을,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셨을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요, 초등학교 3학년 학력이 전부예요. 3학년 이후는 못 다니셨대요.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냐고 그래서 못 가게 했대요. 초등학교 3학년 학력이 전부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기도 힘드셨어요. 성경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근데 어머님은, 목사님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대접을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뭐 지혜롭고 세상적인 경험이 많으시고 상식이 많으시고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신 게 아니에요. 도대체 배운 것 없으신 어머님, 성경도 잘 모르시는 어머니, 상식과 경험, 세상적인 어떤 지혜도 부족하신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알고 대접을 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착하고 온순하고 아주 사람들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대접하는데,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12절부터 14절 읽어보면,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간 것을 너희들이 아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볼 때 먼저 육체에 가시,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그것이 아주 볼품이 없게 생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래요. 사람들이 볼 때 첫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탁 보고서 에이, 저 사람 뭐 저렇게 생겼어 하고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긴 거 겉모습 보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희가 갔는데, 너희들이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 버리고 나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나가 누구라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그렇게 대접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볼품없고 병치레하는 아주 무시할 만한 존재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바울을 대접했다고 바울이 성경에다까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어떤 인간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죽이는 일, 이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 인간이에요.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인정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인간, 아주 무서운 인간 바울. 근데 그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래서 예수처럼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왼수를 갚아도 부족할 텐데.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람이 원래 좋았나 보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원래 착했나 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었냐면,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져서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죽었구나 이놈 이제 드디어. 그리고 그 죽은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루스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기절했던 바울이 깨어나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을,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오늘 14절 끝절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끝에 하나님의 뭐처럼? 천사처럼. 그리고 그래서 예수처럼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언제는 돌로 쳐 죽이던 이들이 이제는 그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대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육체의 눈이 있죠. 육체의 눈. 또 무슨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의 눈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육의 눈, 마음의 눈, 그 다음에 또 무슨 눈이 있죠? 영의 눈이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분리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육을 가지고 이 시간 육의 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는 게 바로 혼이에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과 혼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에요. 아멘.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나머지 나의 육과 그리고 내 마음의 혼을 다 지배함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상식의 눈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상식적으로 바라봐요.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하면 상식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과학적으로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지식.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해요. 법률적인 지식의 눈을 가진 거예요. 철학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철학적으로 볼 때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지식의 눈 중에 철학적인 눈을 가진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의 눈, 이게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육의 눈. 내가 이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육적인 세상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눈은 인간의 깊은 속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의 눈은 내 눈꺼풀을 내가 뜨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은 그런데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육을 지배하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영의 눈을 뜨려고 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뜨게 하시는 분은 영적인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창조된 사람에게 하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는 육의 세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글쎄 안 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학문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이건 그럴듯한데, 세상을 사는 나름대로의 처세술, 이것이 아주 풍부한 사람은 이 상식과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받아들일만 한데 혹은 아닌데 라고 판단을 해요. 아무튼 영의 세상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정치가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세상 모든 걸 다 정치적인 문제로 봐요. 정치가들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난 최근에 알았는데 다 표로 본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 다 표로 본대요. 자기의 눈이 그거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는 거, 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이, 곧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신가 아니신가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 듣자마자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뭘 보고 들은 걸 얘기하라고 그랬죠? 맹인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거, 주먹어리가 듣게 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요한이 전에 들으면 아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알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귀를, 영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들을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 우리의 영의 귀를 뜨게 하고 열어주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며, 바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들은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적 지식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서기관들은요 성경 말씀을 늘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책을 늘 암송했어요. 늘 외우고 살아요. 마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하고 세상적인 지식도 학문이 대단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도 높아요. 정치적인 안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학문적인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정치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엄청나게 많은 재산, 부귀, 영화 가진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사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내 상식적으로 볼 때, 내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듣기 원하여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넬료. 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군인이었는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고급 장교예요. 어떤 군인이냐?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식민지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에 이달리아 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군의 순사, 그러면 일본군의 말단 순사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냥 막 다루고 그냥 막 학대하고 그랬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일본군의 말단 순사만 돼도 그렇게 식민지 통치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통치자에 파견된 군대의 백부장에 오른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기만 하면 그냥 발로 밟아도 괜찮아요.
그냥 기분 나쁘다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권세자 고넬료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사도행전 10장 33절 2절 25절에 보면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아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세상에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하는 통치자애가 파견한 군인 백부장이 통치하는 백성, 천하기 천한 권세와 귀족 출신도 아니고 왕족 출신도 아닌 그런 베드로, 그 베드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일으켰어 할 때 갈대야 간신히 일어나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지. 베드로의 겉모습은요, 볼품없는 천하디 천한 식민지 계급의 유대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통치하는 군대 백부장이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일을 듣기 위해서 다 누구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인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 백부장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육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는 형편없는 천하디 천한 유대인의 하나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니 저가 바로 하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베드로 앞에 부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소원하는 것.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영의 눈이라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내 철학과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영의 눈이라는 게 어디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말 믿음은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따라서 할까요? 주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육의 눈은 내가 뜨고 내가 감는 거지만 내 영의 눈은 내가 뜨고 내가 감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나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그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린 자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을 바라볼 때 저들이 영의 눈이 닫혔을 때는 저 바울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될 인물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의 눈이 뜨지 않았을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요, 초라하게 생겼고 볼품없게 생겼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의 눈을 뜨고 바울을 바라보니 그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였고 그 바울이 예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을 하니까 바울이 그 대접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 한 절 더 가면 15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너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생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주었을 거다. 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하다 보니까 그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할 때 그 대접을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주의 종들을 하나님처럼 대접할 때 그 대접을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세요. 크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대접할 때 그 대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가 갚아주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걸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이게 바로 너희들의 복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니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그랬죠. 정말 지극정으로 대접했어요. 대접한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고구마 찐 거, 집에서 했을 때 떡 조금, 밭에서 딴 참외 2개, 뭐 이런 거 정도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했던 우리 어머니의 수준에서는 최고의 대접, 정성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접하던 거, 그 대접을, 그 참외 2개를, 그 고구마 찐 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구마 찐 거 2개 받으셨다고 고구마 4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남매 엄청난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거, 어머니의 고구마 찐 거, 참외 2개, 떡 했을 때 떡 한 대접, 그러나 거기에 묶어진 그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대접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목사가 대접받고 싶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는 자가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목사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주목사의 말로만 들으면 인간의 말로서 끝나는 거예요. 육의 말이 되고 육의 귀가 되고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성경책에 이런 것도 써 있구나 라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식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1만 명 교회 새성전에 이제 다음 달이면 새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새성전에 지금까지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앉을 의자니 성군이 십자가니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보기 시작하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육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구나. 왜 나 마음속에 헌금할 마음이 생기지? 아까운데, 근데 헌금할 마음이 왜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평생토록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체만 가지고 있는 육의 세계만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주신, 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